최근에 배우 박신양 씨가 강연했던 그 영상을 하나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강연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 대목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배우의 꿈을 꾸고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을 때 좋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던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정말 힘든 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너무나 힘든 자기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던 그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든지 그냥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지도해줬던 교수님이 한 편의 시를 줬어요. 이 시를 네가 읽고 공부를 해와라. 그래서 이 박신양 씨가 그 시를 이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그 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50%는 힘든 인생이고 50%는 덜 힘든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인생, 그 50%에 해당하는 것만이 내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절반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힘들었던 그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솔직히 보면 이분이 좋게 표현해서 50대 50이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0%는 좀 좋은 것 같고 덜 힘든 것 같고 한 7, 80%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헐어야 세워진다. 박신양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경험하기 싫어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쌓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없이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제가 보건대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하자면, 첨언을 하자면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그 경험들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겪기 싫은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핵심이요,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사역했던 그 교회 한 권사님, 치매에 걸렸던 한 권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치매에 걸린 줄을. 그러니까 약간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성전, 예배죠, 교회를 다 예배를 다 끝났는데도 갔다가 다시 오시고, 갔다가 다시 오시고, 저는 그 이유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이 권사님의 삶의 중심은 교회였거든요.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평생 그 80대 노인이 되기까지, 어르신이 되기까지, 교회가 작지만 그 교회에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보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치매 때문에 이 교회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가셨다가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다시 그 자리로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나의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핵심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제사를 지내죠. 그러므로서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셨다는 것.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뭐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개축을 한 겁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알아요. 화려하게 짓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걸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 더 많이 화려해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46년간 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하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게 제2성전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자기가 다시 이걸 증축을 하는 성전을 헤롯 성전, 제3성전입니다.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과 또 믿음으로 세워진 성전이 맞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이 거의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성전이죠. 그러나 그게 노력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애착이 많았을까요? 근데 그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허물라.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요, 소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것, 그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뭔가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되어진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는 겁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전달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강림하사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신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사소통, 즉 소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도 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시기 위하여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의 마음, 저의 소원, 저의 간절한 바람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알아봐 달라는 건 아닙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참된 예배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고요,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증축했던 헤롯 대왕에 의하여 46년간 지어지고요, 사실 헤롯 대왕은 이걸 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전 증축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6년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왕국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그 속에 나오는 말씀만 시작.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만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설명 드렸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나의 성전은 완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을 이끌어서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 말씀을 외계어로 받아들여서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아니,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화려하고,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온전한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왜 저거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지? 엄청난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말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출애굽을 한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때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재건축했죠.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유대인들만 와, 제사장들만 와, 레인들만 와. 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만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우기 위해 허물어요. 우리는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죠. 내 믿음을 세워가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터가 잘못됐으면 그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 터를 잘 다지고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표적이 뭐냐? 표징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46년 동안 증축을 해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걸 허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허물라는 뜻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을 허물라.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성전을 허무는 걸까요? 아니면 세우는 걸까요?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허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너희의 과거의 삶, 너희의 옛자를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워지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의 옛 죄된 모습들을 완전히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허물은 작업이 없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것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이곳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것으로 바꿨다? 장사하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는 의사소통,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가장 깊은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이심, 전심. 말 안 해도요, 그 사람을 아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확실하고 깊은 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이심, 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걸 많이 쏟아내고 눈물을 흘리고 가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노크도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습니다. 관전상들 쫓아내시고 그 상을 엎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물론 동물 양 팔고 염소파는 사람들 다 쫓아냈겠죠. 근데 비둘기 파는, 여러분 비둘기는 왜 팔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비둘기 사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 마련된 재물까지도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진치고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새로운 성전을 만드실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고집,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내 생각 바꾸지 않을 거야, 내 삶의 태도 바꾸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새로운 성전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상하지만 읽어보세요. 이삭이 시작.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자는 하나님이 순수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세 번역 좀 입에 익숙지 않으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도 오묘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핵심 요소를 발견했는데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장소는 모리아산이겠죠? 그 장소로 둘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뭘까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눈에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어린 양이 없는데 왜 어린 양이 있다 얘기할까? 근데 실제로 어린 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제가 발견한 건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신 거지 어린 양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를 여기에 세우셨고 반주자를 세우시고 예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거구나.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어도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가득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 드렸어요. 제가 이걸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득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개만 치워왔습니다. 우리 보여주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성령이 거하면 우리처럼 한 명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앞에는 구름이 가득했다지만 이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느낌, 그런 광경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할렐루야. 에스겔이 본 거는, 에스겔이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본 게 아니라 에스겔은요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봤더니 이제는 하나 더 확장됩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서울제자교회 주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눈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비치게 성전에 능히 들어가라. 아멘. 우리가 장차가게 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곳에는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빼야 된다.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죠. 그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눈으로 만물을 치매 죄를 정죄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여주시고요. 맨 첫 단어 이는, 여기서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광채시라고. 영광의 광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빛으로도 넘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져야 할까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전체가 비춰지고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이곳의 강림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가고 또 온전히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이 예배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자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건강, 내 가족의 행복, 내 사업, 내 직장,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두 번째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